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가장 최악의 경우는 진리에 대한 뚜렷하고 확고한 지식도 없고 뜨겁고 간절한 의지와 열심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는 총체적으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경우이죠. 이 단계에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쉽게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수 있고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은 구도의 길에서 혹은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도를 배우고 깨닫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결코 종교적인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요행수를 바람도 결코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반드시 얻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신앙의 모든 모습 속에 열정적으로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으로 부른 자들 안에는 반드시 자신의 영혼과 죽음과 죄에 대한 고뇌가 시작되기 마련이고 그 끝없는 갈망을 진리 안에서 얻고자 하는 열심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있는 모든 날들의 가장 중요한 사유의 주제가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이든지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인 생활을 지속해 왔지만 해묵은 죽은 지식만 있고 어떤 열정도 열심도 없는 신앙의 거룩한 의지가 실종된 종교적인 형식과 관성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신앙들은 모두가 올바른 믿음에 도달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영혼과 마음속에 진리가 심겨지고 발화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 속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심은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신앙의 정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허황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들의 영혼을 쪼개어서 그 단면도를 펼쳐 보이면서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렀어도 어떤 변화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 영혼은 분명히 은혜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의 어느 한 부분이 금이 가 있거나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와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유기에 의한 것이라면 답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을 수정해야 될 문제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문제가 올바로 진리를 통해 교정되지 않는 한 신자의 영혼과 삶은 이 눈부신 5월처럼 결코 푸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의 끝부분에서 사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민으로서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어리석은 그릇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으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사도는 계속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될 그들의 어리석은 신앙의 실체를 지적하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이신칭의의 구원에 참된 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형제 여러분, 내 마음으로 소원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9장의 앞부분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격정적인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애통의 감정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어 사도는 또다시 자신들의 동족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애틋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율법 사상에 물들어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사도는 그들을 업신 여기고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디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돌이켜서 그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기를 사도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라고 말했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명히 판가름 나는 우리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성도의 신앙의 정서는 불택자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아닙니다. 버려진 자들에 대한 차가운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로 선택과 유기로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 수 없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사도를 박해했고 핍박하고 극렬히 사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사도는 결코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믿고 그 은혜의 귀중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속성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은 거듭난 신자의 심장은 결코 얼음처럼 차가울 수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만 이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무지함 속에서 지옥을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조차도 무관심해지는 이유는 엄밀하게 말해서 내 자신조차도 구원의 감격을, 그 기쁨을,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 그 희열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약을 먹고 병이 나은 사람을 보십시오. 결코 입을 닫고 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그곳에서 약을 사 먹어보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와 효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는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왜 여러분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가 아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이기적입니까? 예수를 믿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오늘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과 애통함으로 거룩한 슬픔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왜 사도의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왜 우리의 가슴에는 사도가 가진 자신을 심지어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의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거룩한 마음의 부담이 왜 우리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인지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지극히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는 오늘의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열의 원흉은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정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꺼져버린 등불 같은 존재감 없는 신자들 때문에 세상은 더 급격히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는 사도의 가슴은 결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과 유기를 논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방인들이 얻은 의를 칼날처럼 정확하게 전파하면서도 그의 가슴은 한없이 뜨거웠습니다. 그의 가슴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영혼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심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음과 정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바는 내 자신의 구원과 나아가서 성화적 삶과 그리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구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나는 그들에 관해 증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심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다시 동족들에 대한 그의 애끓는 감정을 접고 그들의 신앙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끓는 사랑은 절대로 무관심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관심은 그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을 품게 만듭니다. 사도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고 있는 그 무지와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애끓는 마음은 문제를 방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운명론적인 미온적인 태도와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뒤틀려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료를 거부하는 그 사람을 그의 생각과 의지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정론에 대한 깊은 오해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 근거 없는 막연한 믿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제들에 대한 영혼의 부담에 대한 면책을, 그들의 영혼에 대한 적극성을 띠지 않는 자신에 대한 합리적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함이 무엇이냐? 사도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가장 큰 결함은 지식을 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람의 자부심을 자극할 때 외형적인 헌신과 충성은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신념, 어떤 대가가 제공됨을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동기에 의한 종교적 열정일 따름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열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충성스러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열정 또한 가식적인 자들이 있겠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는 여러분 허접한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대의 금은 가장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최고의 귀한 것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내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입니다. 무지한 순수함, 무지한 열정, 무지한 충성처럼 무모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도 열심당원이었던 바울조차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지독한 무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무지한 열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죄악을 낳았단 말이죠. 사도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모두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이 결여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성도 여러분 명백히 죄입니다.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정상이 참작되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아서 그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신자가 반드시 깨닫고 배워가야 될 구원의 도와 성도의 삶의 올바른 원리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도, 신앙의 도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철로 역정,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길을 잘못 접어들면 결코 천성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길을 잘못 들 때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크리스찬은 지도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훈계를,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천성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철로역정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지한 열정과 자기 열심으로 그릇된 신앙의 길로 고집스레 나아가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고 결단코 그 길은 영생으로 이어진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뜨겁고 열렬하게 그리고 항상 기도와 선행과 봉사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헤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지식을 쫓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채로 자신들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사도는 이어서 지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궁극적인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처음부터 율법의 완성을 통한 의가 아니라 아들의 대속적 희생의 죽음을 통한 의였단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의가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궁극의 이신칭의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와 공로를 통한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그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방향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모두 허비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크고 작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위대한 뜻과 부르심과 무관하게 오늘도 나의 영광과 나의 삶의 번영과 형통만을 지향하는 그런 목적과 동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는 삶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안위와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물질적, 세속적 목표에만 몰입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궁극의 의, 궁극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인생의 방향은 결코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그저 인생에서 참고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인생이 추구해야 될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신칭의의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의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모두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신양묘, 자기 삶의 만족, 성공, 자기 안위, 자기 편의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들이 선택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심조차도 결국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하기에 그들은 스스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겼고 그 일에 대단한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어도 그들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악일 뿐이었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기만 하면 되고 교회만 다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고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오늘도 선행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뭐든지 열심히 매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종교적 자기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느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자기 성공, 축복, 형통에 매달리는 그런 열심이라면 복을 받기 위한 새벽 기도고 복을 받기 위한 모든 헌신과 봉사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신앙의 열심들이라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목사의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믿고자 하는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쫓아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묘사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어.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간음 같은 더러운 죄도 짓지 않았어. 나는 11조를 드렸어. 입만 열면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이 세리와 나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세리 같지 않은 것을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둘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죠.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세우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할 줄 몰랐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면 우리는 즉시 바리새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인지 내 자신만을 위한 형통인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인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대의를 위함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멸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되었어도 그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이러한 우리가 내세우려는 의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사도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명쾌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기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메시아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율법의 영원한 마침이 되셨다고 사도는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추구한 의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완성하신 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자기 의를 추구한 이스라엘의 열심은 결단코 참된 구원과 영생과는 전혀 무관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정복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을 넘보았고 어리석게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를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이루려는 자들의 숱한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려주는 구원의 이정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율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는 참남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칭의는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의를 통해서 얻은 의입니다. 전가된 의죠.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의입니다.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깨달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기 위한, 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서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전혀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의를 얻은 성도들 가운데는 그 믿음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오류죠. 그러나 그 믿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을 위해서 신자에게 베푸시는 선물로서의 믿음과 그 은혜의 정의를 성도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우리 자신의 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생명의 지식이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교만의 깊은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오류를 깨닫지 못할 때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은 거고 이제는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과 현실의 깊은 괴리를 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를 신봉하고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 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한 이 진리를 망각한 채로 오늘도 이 복음의 정신과 그 은혜와 괴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그 성도의 마음과 영혼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 어디에도 나의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신자의 영혼은 물된 동산처럼 기름지고 풍요로울 수 있지만 신자의 사고와 판단과 행위 속에 그가 추구하는 삶의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자의 삶은 불신자와 방불한 끊임없이 죄로 인한 고통과 갈등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조건을 주께서 모두 완성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유의 주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 속에서 죄인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삶을 신자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멀리 떨어져 지극히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을 지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삶.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기꺼이 한 알의 밀알처럼 나를 죽이는 삶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행과 고통이 수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도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는 결코 주님을 높일 수 없고 결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내 삶에 깃들리 만무한 것입니다. 불의하고 죄악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오늘도 율법을 지킴으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영혼을 향한 염려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의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볼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끝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를 이신칭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지향하여서 그릇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